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스스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주님은 나의 유일한 길과 진리 생명이십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스타트업의 천국이라고 불리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실리콘밸리가 그렇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벤구리온 공항이 있는 텔아비브가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창업을 하고 혁신 기업을 만들어내는 실리콘밸리와 텔아비브에서 기자들이 스타트업에 종사하는 젊은이들에게 핵심적인 질문을 합니다. 대체 스타트업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왜 사람들은 스타트업에 대해서 창업 혹은 벤처 사업, 새로운 투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타트업이라는 단어는 과거에도 창업이 있었는데 21세기에 쓰이기 시작한 용어니까 스타트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그 질문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 거예요. 원래 가장 핵심적인 질문, 정의하는 질문이 어려운 겁니다. 가령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이런 거 질문 받으면 어려운 것처럼요. 근데 그 중에 한 청년이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스타트업이 과거의 사업과 다른 것은 스타트업은 세상에 존재하는 문제, 사람들의 불편함이나 장애나 인종, 성별에 따라서 겪고 있는 문제를 창의적인 방식으로 해결해 나아가는 새로운 사업 방식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이긴 한데 이 스타트업이라는 말이 통하려면 그 비즈니스를 통해서 무언가 세상에 있는 문제가 개선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인류애적인 그리고 사람들의 문화나 생활에 기여하는 무언가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필요합니다. 저는 그 인터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타트업이라는 건 세상에 문제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것이구나. 세상에 문제가 없고 해결해야 되는 역경들이 없다면 스타트업이라는 단어도 생길 수가 없겠다. 스타트업을 창업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고 고객과 그리고 우리 도시 사람들 혹은 젊은이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인식하는 데에서 사업 모델을 만드는 첫 번째 발걸음을 뗀다고 합니다. 세상은 완벽하지 않고 사람들 사이에 관계 사이에 수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할 때 비로소 자신들이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문제가 있는 곳에 해답이 있고 장애물이 있는 곳에 도약이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21세기에 등장한 스타트업이라는 이 개념, 단어가 아니라 이 개념은 성경에서 이미 비전이라는 개념으로 오랫동안 우리에게 계승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란 세상 속에 존재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 속에 존재하는 문제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전 중에 가장 위대한 비전인 복음이라는 비전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온 인류가 가지고 있는 죄악을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극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해결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타트업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비전도 문제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완벽한 환경이나 온실 같은 관계 속에서 인생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비전의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꿈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 문제가 있고 그가 처한 민족적 환경에 한계가 있고 그가 살아가고 있는 자원이나 외부의 적들에 의해 위기를 경험하고 큰 어려움을 겪는 이 장애물을 극복해야 되는 환경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말씀을 통해서요 몇 주간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이고 모태신앙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꾼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의 비전의 상징이었던 것을 기억할 때 그 비전과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히려 그가 불안하게 출발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받았으면서도 불안했던 요셉의 출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오늘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완벽한 출발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담고 있는 비전의 시작, 그 놀라운 비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무엇보다 불안한 출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를 따라 주시겠어요? 요셉은 역기능적 부모 아래서 태어났다. 역기능적 부모 아래서 태어났다. 역기능적 부모, dysfunctional parents란 무슨 뜻이냐면 부모가 있어서 누려야 하는 보호와 안정과 사랑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잘못된 오작동,
마치 세포들 중에 존재하는 암세포처럼 잘못된 기능을 통해서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데 저주의 통로가 되고,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데 아픔의 통로가 되는 가정 혹은 그 부모의 문제를 보여줍니다. 요셉은 역기능적인 가정 그리고 역기능적인 부모 밑에서 태어났죠. 우리 역사에서도 역기능적인 가정을 통해서 일어난 끔찍한 비극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고구려라는 나라를 아시죠? 고구려의 영웅 중에 연개소문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연개소문은 왜 대단한 사람이냐면 중국을 통일했던 수나라와의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이죠. 고구려는 굉장히 작은 나라인데 중국 대륙을 통일한 수나라가 고구려에 쳐들어왔지만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것처럼 고구려는 훌륭하게 방어할 뿐만 아니라 중국에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줍니다. 이 패배 후유증으로 심지어 수나라는요, 중국 대륙에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 정도로 강국이었고 저력이 있었던 고구려는 그러면 왜 지금 존재하지 않고 멸망하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연개소문의 가족 때문입니다. 연개소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자식들끼리 싸움이 일어났거든요. 연개소문의 첫째 아들과 둘째, 셋째 아들, 세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의 엄마와 둘째, 셋째의 엄마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중심으로 첫째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둘째, 셋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크게 나눠지기 시작했고, 이게 정치적인 수준을 넘어서 군사적인 충돌로 이루어져서 내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고구려의 국력은 쇠하여지기 시작했고 신라의 공격을 막아낼 수 없게 되었던 것이죠. 고구려의 연개소문의 가정이 영우의 집안이었고 많은 것을 누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내부에서 보면 연개소문의 가정은 누구보다 병들어 있고 썩어가고 있는, 마치 안이 텅 비어버린, 벌레에 의해서 안이 다 먹혀버린 겉줄기만 남아있는 나무처럼 황량한 생명력이 없는 집안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집안이 그랬습니다. 야곱의 가정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가정이었어요. 야곱에게 많은 재산이 있었고 그리고 야곱에게는 많은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거기다 고대 사회에서 미래에 대한 안정성을 상징하는 자녀의 수도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녀가 없으면 혹은 자녀의 수가 적으면 종들에게 권한을 위임하다가 쿠데타가 일어나고 노년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고대 세계에선 있었는데, 아들만 해도 12명이 되니까 아주 든든하고 그리고 노후가 보장되어 있어서 야, 저 집안은 진짜 명문가야 라는 평가를 받는 그런 집안이었던 거죠.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 문제가 없어 보이는 이 가정도 연개소문의 가정처럼 썩어빠져 있었습니다. 역기능적 부모였던 야곱의 가정에 이 부모의 문제는 한 아버지와 네 어머니가 있었어요. 한 남자와 네 여자. 이 자체가 문제인 겁니다. 제가 심심할 때만 되면, 잊혀질 때만 되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집중력입니다. 사랑은 열정의 온도도 중요하지만 집중력의 순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동의하는 분들 아멘 하세요. 저는 여러분만 사랑하는 짝을 만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대학부 때, 제가 19기 때 정말 이렇게 문제가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어떤 형제가 있는데 조금 약간 예쁜 그 순장 누나한테도 귀걸이를 선물하고, 그리고 이제 같은 팀에 있는 친구랑은 좋은 데 가서 코스 요리도 먹고 차로 집에도 데려다 주고, 근데 다 자매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를 보면서 제가 이거 문제가 있다. 제 내면 세계에 뭔가,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야곱의 영이 있다. 제가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친구를 이렇게 디펜스 하려고, 사랑 많은 누나가 제가 너무 화가 난 것 같고 제가 그때도 한 소리 하면 되게 무섭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선배였거든요. 그러니까 서진아 참아라. 그 친구는 어쩌면 그러니까 누나도 사실이 아닌 걸 알면서 저의 화를 누그러뜨리려고 사랑이 많은 친구라서 그런 걸 수 있다. 그건 사랑이 많은 게 아닌 겁니다. 그건 제정신이 아닌 거죠. 어떤 사람이 여러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어도 한 사람에게 집중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인생의 가운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서도 요셉이 형들과 갈등을 빚지만 요셉이 갈등을 빚었던 문제는 야곱이 아내를 대하는 방식의 연장선상에 있잖아요. 요셉이 사랑을 받았던 건 그가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여자가 있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창세기부터 한 남자에게 한 여자를, 한 여자에게 한 남자를 주셨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기 싫어도 아멘 하세요.
이 사람 저 사람 고민하고 건드리지 않는 하나님의 청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멘하지 않고 그 버릇 못 고치잖아요. 그러면 가문이 불행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역기능적 부모. 역기능적 부모의 두 번째 모습은 한 아들만 특별한 편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마저 야곱의 편애를 지적합니다. 야곱의 아들 두 사람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야곱은 아들들에게 각각 다른 옷을 입혀주었어요. 형한테는 열심히 일하라고 작업복을 입혀주는 거죠. 이게 유대 사회에서 주로 입는 옷인데 실제 그래요. 이게 약간 여기까지 확장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팔을 자유롭게 쓸 수 있고 일하기에 이렇게 좋은. 그래서 맹수를 쫓고 곰과 싸우고 늑대로부터 양을 지키는 형들에게는 이런 옷을 주고 그냥 혁띠 하나 둘러주는 겁니다. 근데 야곱에게는 색동옷을 주었는데, 요셉에게는 색동옷을 주었죠. 꿈의 사람 요셉. 요셉에게는 색동옷을 주었는데, 색동옷, 채색옷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사실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파스케토네트라는 이제 옷인데요. 약간 가디건과 같은 재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파스케토네트는 파스, 손목과 발목입니다. 이거 역시 이제 여기까지 길어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딱 보세요.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형은 작업복을 입고 있고, 그리고 요셉은 예쁜 옷을 입고 있는 거죠. 열어내준 두 친구에게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요셉이 입고 있는 저 옷처럼 손목과 발목을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좋은 이렇게 소재로 되어 있고 양털로 보들보들하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 옷은 주로 실내에서 마치 그 파자마처럼 그 집 안에서 있을 때 입는 옷이었어요. 그러니까 입는 옷 자체로 형들과 요셉한테 가야 되는 곳을 알려주는 거죠. 야, 형들 11명 너네는 나가서 양치고 작업해. 그리고 요셉 너는 여기 앉아가지고 맛있는 거 먹어. 여러분,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형들이 분노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야곱을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걸 배웁니다. 사실 야곱 그 자신도 편애의 희생양이었잖아요. 아빠가 형 에서를 사랑해서 사랑을 좀 덜 받고 이해받지 못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야곱 역시 요셉을 편애하고 있습니다. 이재훈 목사님의 이번 주 설교 표현을 인용하자면 그 제너레이션 신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세대를 넘어서 이어지는 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그 가문의 문화가 실제로 영적으로 전염되고 이렇게 유전된다는 게 아니라 정서를 통해서 그게 문화가 돼서 쭉 내려가는 거예요. 존댓말을 쓰는 한국 지역에서는 형들한테 함부로, 언니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문화가 있는 것처럼 각각이 가지고 있는 이 민족의 문화와 가정의 문화가 있는데 이 가정에서는 편애가 문화가 돼서 내려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적대자 동일시 원리라고 부릅니다. 적대자 동일시 원리는 뭐냐면 적대자와 동일시가 되는 거예요. 나한테 상처를 준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게 되잖아요.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상처를 주지? 왜 나를 미워하지? 그 사람한테 집중을 하다가 그 사람에게 점점 몰입이 되어서 그 사람을 닮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배운 대로 하는 존재가 아니라 본 대로 하거든요. 사람은 한국말 학원 다니신 분 없잖아요. 부모가 한국말을 쓰면 한국말을 그대로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어떤 때 웃어야 하는지 울어야 하는지를 보면서 아이들도 정서 표현이 닮아가게 돼 있어요. 최인철 교수님은 인간이 서울대에서 행복학을 가르치는 분이죠. 인간이 가장 빨리 전염시키는 것은 정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서가 막 전염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상처를 받은 사람이 야곱이 자기 내면 세계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이삭이 지금 살아있는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건 야곱이 이삭을 모시고 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태어나고 요셉이 잡혀갈 때까지 이삭이 살고 있었거든요. 야곱과 함께. 야곱은 끝까지 아버지 저는 뭐가 못마땅해요? 저는 아버지의 사랑이 되게 고픈데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도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편애가 계속 유전되고 자기 안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자녀들에게까지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기억하셔야 합니다. 상처를 받은 사람이 내면 세계를 해결하지 못하면 상처 주는 사람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기능적인 가정, 역기능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20대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20대와 30대 청년의 시기에 내 인생의 이 어둠과 상처를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해결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처 아래서 자란 요셉도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편애한다든지 그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그의 인생 가운데 야곱과 같은 방황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요셉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게 되는 건 뭐냐면 요셉은 야곱과 다르다는 거예요. 요셉은 고난을 겪었을지언정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했을지언정 영적으로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무 올바르게 자랐고 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인생의 출발이 좋지 않다고 해서 인생의 마지막까지 결정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현실 속에서 내 인생의 오늘 그리고 어제 상처가 있다 해도, 사람들이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준다고 해도 내 인생의 결말을 좌지우지하고 내 인생의 비전의 결승선을 디자인하는 것은 사람들도 아니고 나의 연약함도 아니고 나를 창조하시고 내게 비전을 주시는 나의 창조자이자 인도자이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한 출발을 하고 있는 이 요셉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은 꿈을 이루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예비된 결승선을 예비하셨다는 것이 이 어려움 속에서도 비전의 재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사실 야곱보다 더 힘든 인생을 살았던 사람은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이죠. 태어나 봤는데 엄마가 넷이에요. 그래서 엄마 그러면 여자 넷이 얼굴을 돌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다가 사기꾼 기질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는 항상 이렇게 약간 생각이 세상적인 거예요. 사기꾼 기질을 가진 아버지와 그리고 라헬은 요셉을 낳고 얼마 안 가 세상을 떠납니다. 세상을 일찍 떠난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으니 그 인생이 안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결승선을 향해서 비전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요셉은 자신의 비전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가정의 상처를 봉합하고 창세기의 마지막 장인 50장에서 형들을 용서하면서 창세기의 이야기를 용서 이야기로 끝맺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요셉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상처를 가지고 태어났든 역기능적인 가정이나 부모 밑에서 태어났든 여러분의 시작이 어땠든 여러분의 출발이 오늘이 불안하든 어떻든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한 결승선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아름다우리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든 그 상처가 여러분 대해서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둠 속에서 태어났든 그 어둠이 여러분에 대해서 끝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당신의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20살 때부터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저희 대학부 교육자 중에는 굉장히 이상한 성향을 가진 금쪽이 최종현이 있습니다. 하늘 공동체를 담당하는 최종현 목사에게는 아직 후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태어나지 않은 딸을 벌써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벌써 보고 싶다 우리 딸, 벌써 사랑한다 우리 딸. 아직 딸이 태어나지도 않았고 심지어 아직 아이가 수정되지도 않았고 딸이라고 하나님이 확정해 주신 것도 아닌데 아들이면 어떡하려고? 우리 딸 벌써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농담처럼 들려도 최종현 목사님의 믿음이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는 태어나기 전부터 자기 자녀를 위한 기도와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축복합니다. 믿으십시오. 당신이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면 집중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당신이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었을 때 당신의 배우자가 당신을 향해 집중된 사랑을 줄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아래로 흘려보내 당신이 어떤 상처를 받았던 당신의 자녀에게 상처 주지 않는 귀한 아버지와 어머니로 자라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는 끊어질 수 있습니다. 저주는 끊어질 수 있습니다. 어둠은 물러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꿈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나는 연약하고 우리 가정은 상처가 있고 내 안에 죄가 있어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디자인한 결승선이 새롭게 세팅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마련한 비전의 결승선이 날이 갈수록 선명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불안한 출발 두 번째를 나눠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5절에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 그것을 자기 형제들에게 요셉을 더 미워했습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꾼 꿈 이야기를 우리가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묶은 단이 일어나 똑바로 섰어요. 그러자 형님들의 단이 제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요셉의 불안한 출발 두 번째는 뭐냐면 부모님한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요셉한테도 약간 문제가 있어요. 요셉은 착한데 미숙해요. 좀 눈치가 없다 그럴까? 좀 센스가 없는 아이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요셉한테 꿈을 꾸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꿈을 꿔가지고 보니까요, 이런 꿈인 거예요. 요셉이 형들한테 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꿈을 꿨는데요, 곡식에서 단을 묶었어요. 근데 형들도 하나 단을 묶고 나도 하나 단을 묶고 우리 12형제가 다 하나씩 단을 묶었는데 형들 단이 글쎄 저한테 절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형들한테 할 때 형들이 어떤 느낌을 받을지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8절을 보면 요셉의 꿈과 꿈뿐만이 아니라 그가 한 말 때문에 요셉을 더 미워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은 자신의 말을 듣는 사람이 어떤 감정일지 고려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너 티구나. 티도 이런 티가 없는 거죠. 넌 눈치 좀, 너 어디서 태어나서 이렇게 눈치가 없냐. 형들이 지금 참고 있잖아요. 지금 아까 우리가 요셉 봤지만 혼자 가디건 입고 실내에서 있다가 이 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열이 받겠습니까? 형들은 지금 강제 태닝 해가지고 얼굴도 까만데 얼굴 하얀 애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요셉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준비되지 않은 어떤 부분이 있는 거였어요. 이게 언제 고쳐지는지 아세요? 온종일 남의 눈치를 봐야 되는 애굽 땅에서 고쳐집니다. 요셉이 총리를 하는 장면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 미숙한 성품을 다듬어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요셉의 직업은 정치인 아닙니까? 정치의 역사에서 1인자는 주로 2인자를 숙청하고 3인자나 4인자와 손을 잡아요. 2인자가 커지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서 막 까불었다면 참수당하겠죠. 바로한테 또 이런다고 생각해보세요. 폐하 대박 막 이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평생 동안 총리의 자리를 지키죠. 바로의 심기를 건드리는 법이 없는 성숙한 조력자, 리더의 마음을 불안하지 않게 하는 성품을 가지게 된 것이에요. 고난과 아픔이라는 하나님의 조각칼에 깎이면서 성숙한 자로 빚어지는 것이죠. 야곱이 라반에 의해서 그 성품이 깎여서 사기를 치지 않게 되었듯이 요셉도 고난이라는 칼을 통해서 성숙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고 싶으신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에 어려운 미숙한 성품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죄라기보다 말 그대로 지혜가 부족하고 미성숙한 것입니다.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어요? 넌 아직 어른이 아니야. 우리 모두는 완전히 성숙한 어른이 아닙니다. 아직 미숙하고 아직 공사 중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우리는 아직 공사 중입니다. 아직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미숙함이 있다는 것은 열등감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사실은 열등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임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미숙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 내가 온유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누군가를 배려하게 됐을 때도 이건 내가 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 앞에서 빨리 낮추고 인정할 걸 빨리 인정하는 사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 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미숙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약한 만큼 미숙한 만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이런 불안한 미숙한 성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비전의 재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비전의 재료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 불안한 가정에서 태어났어도 예비된 결승선을 만들어 둔 것이라면 두 번째 비전의 재료는 요셉의 선한 성품이었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4절이 아니군요.
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셉은 17세의 소년이었는데 자기 형들과 함께 양치는 일을 했습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의 아내들인 비라와 실바가 낳은 아들들을 도왔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보면 그대로 자기 아버지에게 전했습니다. 3절 이스라엘이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기에 다른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귀한 옷을 집혀 입혔습니다. 4절 그의 형들은 아버지가 자기들에게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요셉을 미워해 그에게 다정한 인사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어요. 아버지는 요셉은 집안에 있어도 된다고 얘기했죠. 근데 요셉에게는 아버지가 기대하는 것보다 형들이 그를 폄하하는 것보다 어쩌면 편애하는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 미워하는 형들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신 선한 성품이 있었어요. 2절을 보면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보면 그대로 자기 아버지에게 전했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요셉은 고자질쟁이일까요? 저희 집에도 요셉 2명이 살고 있는데 집으로 가면 첫째 요셉이 아빠 연희는 오늘 손도 씻지 않고 밥을 먹었어요. 그럼 둘째 요셉이 아빠 오빠는요 아까 영어 숙제하면서 엄마한테 짜증을 냈어요. 제가 볼 땐 하나님한테 죄를 지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정말 고자질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매튜 헤니 주석을 보고 이 말씀을 보면 그 요셉이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하는 이 뉘앙스의 악의가 진짜였고 심사숙고한 것이 들어있습니다. 요셉이 어떤 성품인지를 제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고민하는데 제 어린 시절 기억이 있더라고요. 요셉은 정말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너무 순수하고 사실을 사실 그대로 얘기해야 되는,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것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경찰청 사람들이라는 그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수요일 날 하고 저희 부모님은 수요일 날 수요 예배를 가셨거든요. 제 바로 아래에 7살 차이 나는 동생이 있어요. 저는 경찰청 사람들이 너무 보고 싶은데 당시에 이제 신문에 좀 그런 우려들이 많았어요. 경찰청 사람들을 보면 범죄에 대해서 아이들이 배울 수 있다. 그러니까 안 보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 신문 기사를 보더니 경찰청 사람들 절대 보지 마. 근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수요 예배를 갔는데 경찰청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집이 작고 동생이랑 저랑 있으니까 동생이랑 저랑 이렇게 같이 봤어요. 공범을 만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엄마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동생이 엄마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 수요 예배 간 동안 뭐 했는지 물어보지 마. 대답 안 하기로 오빠랑 약속했어. 거짓말을 못하는 동생이 얼마나 밉던지. 그 동생은 지금도 거짓말을 정말 못하는 착한 친구예요. 동생은 나를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리고 순수하고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엄마에 대한 사랑 때문에 거짓말을 못하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 동생이 저한테 무슨 악의를 가지고 저를 해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 때문에 동생이 미울 수는 있었던 것이죠. 요셉은 거짓말을 하지 못하는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형들을 싫어하지 않았어요. 형들의 잘못을 찾으려고 정찰을 간 게 아니라 아버지 야곱이 요셉은 집에 있으라고 하는데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내복을 주어도 자기 형들과 함께 양치는 일을 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보낸 게 아니에요. 이 주어가 요셉이고 능동태로 써 있는 거예요. 요셉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의 아내들인,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상처가 나오잖아요. 형들이랑 배다른 형제라서 아픔이 있지만 형들이랑 잘 어울려 보려고 그 아들들을 도우러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형들이 뭔가 아버지의 사업에 어려움을 줄 만한 횡령을 하거나 배임을 하거나 아니면 폭력을 휘두르고 있으면 고민하다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멀고 위험해도 형들을 위해서 도시락을 싸들고 가서 형들을 아끼고 돕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아버지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요셉의 두 번째 좋은 성품은 뭐냐면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건 알았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눈치는 없는데 나를 미워하는 거를 아는 사람은 있는 거예요. 내가 왜 미움받는지를 모를 뿐이지 누가 나를 미워하는 거는 아는 거죠. 동생이 그 엄마한테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엄마 물어보지 마. 오빠랑 나랑 뭐 했는지 얘기 안 하기로 했어. 그리고 제 눈치를 보는데 오빠가 날 미워하는 거에 대한 이 두려움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런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들을 계속 도왔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나와요. 요셉은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성품에는 거짓말을 하지 못하는 정직한 영이 있고 한편으로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따뜻한 마음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안 됩니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가지고 있거나 둘 다 가지고 있지 않은데 한 가지를 가지고 사단이 함정을 팔 때가 있어요. 우리는 정직하면 따뜻하지 못해요. 정직한 사람은 탕자 이야기의 첫째처럼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난 거짓말 안 하는데, 난 술 먹지 않는데 어떻게 크리스천이 저렇게 술을 먹어? 어떻게 크리스천이 저렇게 주일날 교회를 안 간담? 어떻게 순장이 저렇게 욕을 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를 하는데 어떻게 식기도를 안 하고 밥을 먹을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정직하지만 따뜻하지 않은 비난의 마음이죠. 반대로 따뜻한 사람은 이 경우가 더 많아요. 따뜻한 사람은 정직하지 않아요. 좋은 게 좋은 거죠. 친구의 잘못된 행동을 보아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다 그런 거지. 네가 교회를 안 나와도 그럴 수 있고, 야, 너가 예수님을 믿지만 너가 성적으로 막 문란하게 살아도 막 천국은 가지 않겠냐. 기준을 포기하고 진리도 포기하는 비겁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미움을 받는 게 더 심각한 문제지, 내 친구가 잘못 가고 교회가 잘못되는 건 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상처받지 않기 위해, 불편하지 않기 위해, 미움받지 않기 위해 진리의 말을 하지 않는 것,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조금씩 나도 편법의 세계로, 음란의 세계로, 교만의 세계로, 거짓의 세계로 발을 들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직하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나쁜 마음만 주신 게 아닙니다. 죄만 주신 게 아니라 가만히 보면 우리에게 주신 오리지널 디자인 안에 좋은 지점들이 있어요.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요셉이 예수님의 성품의 일부를 물려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정직하면서도 마음이 따뜻했던, 진리와 은혜를 둘 다 가지고 있었던 우리 예수님. 요셉은 예수님의 성품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비전의 재료로 귀하게 쓰시는 선한 성품은 예수님의 성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수록 여러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예수님의 성품들과 선한 성품이 비전의 재료로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를 축복해 주시겠어요? 하나님, 내 안에 만들어 두신 선한 성품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성품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에게는 이런 불안한 출발, 미숙한 성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한 영적인 성품들이 있었다.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다. 세 번째 불안한 출발입니다.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이 아니군요.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시작. 그 후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보세요, 제가 또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제게 절을 했어요. 요셉은 형들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그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그런 꿈을 꾸었느냐? 그러면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정말 내게 와서 땅에 엎드려 절하게 된다는 말이냐? 그의 형들은 요셉을 많이 질투했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가 한 말을 마음에 담아 두었습니다. 불안한 출발 세 번째는 요셉의 영적인 은사가 미완성 상태라는 거예요. 크리스마스에 어린아이에게 배송이 됐지만 아직 조립이 끝나지 않은 레고 상자처럼 요셉의 은사는 완성품이 아닌 부품 형태로 전달이 되었어요. 자, 요셉이 그 꿈을 꾸고 미움을 받았다는 것 외에도요, 우리는 여기서 영적으로 요셉의 은사가 아직 다 익지 않고 여물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요셉은 자기가 꾼 꿈이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정확히. 사실 형들에게 얘기하고 아버지한테 얘기한 것도 꿈을 꿨는데 무슨 뜻인지 몰라서 형들한테 얘기하는 그 영향이 큰 것 같아요. 물론 아버지도 형들도 그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 태어나서 가정에서 고통받는 일 중에 하나가, 아들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뭐 신기한 꿈만 꾸면 저한테 찾아옵니다. 아빠, 꿈을 꿨는데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서 막 천사가 나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야곱처럼 저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제로 의미 있는 꿈을 꿔도 그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할 때가 있죠.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가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비전을 받아도 그 비전이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꿈의 은사를 받은 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외에도 있었던 일입니다. 영적인 꿈은 심지어 믿지 않는 아브라함 시대에 사라를 누이라고 아브라함이 속여서 데려갔던 바로 왕도 그 여자에게 손대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꿈을 꿨고요. 다니엘 시대 느부갓네살도 미래에 대한 꿈을 꿨죠.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도 그랬습니다.
소년 요셉도 그들처럼 꿈을 꿨는데 그 꿈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비전의 재료 세 번째가 등장합니다. 미완성인 레고의 부품 형태처럼 상자에 담겨있는 작은 조각처럼, 작은 부속품처럼 이렇게 은사가 전달이 되었지만 그 은사가 조금씩 조립되면서 완성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훗날 꿈을 꾸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돼요?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안한 출발, 미완성의 영적 은사 속에서 오히려 완성되어 가는 영적 은사의 성장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은사라는 건 그래서 지금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찬양팀을 섬기고 찬양 인도를 섬기고 제가 앞으로 찬양 인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부탁받은 사람이 다 저한테 그랬어요. 제가요? 전 안 돼요. 저는 그거 할 수 없어요. 저는 많은 사람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그러면은 사람들이 절 싫어하면 어떡하죠? 그럼 제가 말해줍니다. 사람들은 당신한테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괜찮습니다. 찬양이 그냥 잘 되면은 그냥 찬양하는 겁니다. 당신을 보는 게 아니라 찬양을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말이 맞습니다. 처음 시켜보면 다들 어쩜 그렇게 못하는지, 이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라고 하신 저 안에 사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엔 다 미숙한 것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처음에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처럼 청년이었는데 부르심을 받아서 갑자기 설교를 준비하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처음 설교했던 때가 기억나는데 와이셔츠에서 이렇게 제가 땀이 나서 와이셔츠가 다 젖는 것을 뛰어넘어서 정장 뒷판이 다 젖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짜면 진짜 막 땀이 나올 것처럼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문제가 되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교회에서 정장을 입고 이제 처음 설교를 하는 거니까 설교를 해야 되는 좀 그런 문화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정장에 흰색 운동화를 신고 올라가지고 목사님한테 혼이 났던 기억이 납니다. 정장에 흰 운동화, 정장에 흰 운동화, 정장에 흰 운동화. 그래서 제가 너무 열받아서 그 흰 운동화를 버렸던 막 기억이 있어요. 너무너무 떨리고 어려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이 뭔지 아세요? 난 틀렸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무언가를 섬겨요. 아울리치 팀장이든 순장이든 찬양인도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은사로 무언가를 섬기려고 하는데 완성된 사람이 없으니까, 처음부터 그 은사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반주를 섬기든 사람을 섬기든 안내를 섬기든 중계를 섬기든 자막을 섬기든 뭔가 하나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난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든 은사는 계속 얘기하지만 레고처럼 조립식 형태로, 부품 형태로 미완성으로 우리에게 주어져서 하나하나 쌓여가서 하나하나 조립되면서 조금씩 완성의 틀을 갖춥니다. 완성하면 완성될수록 그 은사에서 새로운 기능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꿈을 꾸던 사람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사람 요셉이 되고, 감옥에서 꿈을 해석하는 사람 요셉은 애굽의 바로의 왕실에서 어떤 사람이 됩니까? 꿈을 성취하는 사람 요셉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의 은사를 보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요셉의 이야기를 따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많은 청년 여러분이 비전을 가진 것 수준에서 만족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비전을 가지고 그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면 그것은 우리에게 완성된 단계가 아니라 시작 단계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비전을 가지고 있는 단계, 꿈꾸는 수준에서 만족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꿈꾸는 사람을 넘어서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 요셉으로,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을 넘어서 그 꿈을 이루는 사람 요셉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꿈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용기를 얻죠. 그러나 그 용기조차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꿈을 꿀 때는 괴롭지 않죠. 그러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괴로울 것입니다. 꿈만 가지고 용기를 갖는 것보다는 차라리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돌파하며 증명된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우리의 비전은 고난을 뛰어넘는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 시작합니다.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꿈을 성장시키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 꿈의 성장의 과정에서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꿈을 끊임없이 성장시키시고 영적인 은사를 다듬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꿈은 나의 꿈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내가 잠자고 있는 동안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뛰는 동안, 내가 일하는 동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 초라한 여러분의
현실을 외면하거나 저주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초라한 현실을 받아들이면서도 성장을 위해 여러분에게 주어진 공부의 자리와 일상의 자리와 업무의 자리와 섬김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헌신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내는 미완성의 은사는 포기하지 않는 헌신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헌신과 훈련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형들이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네 번째 이 불안한 출발은 형들이 분노를 또한 질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형들의 분노를 보면 이 영적인 분노가 어떻게 폭력으로 자라는지를 볼 수 있어요. 창세기 37장 4절을 보면 그의 형들은 아버지가 자기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요셉을 미워해 그에게 다정한 인사말조차 하지 않았다. 첫 번째 분노의 단계는요,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외면하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의 일을 도우러 왔는데 아빠가 집에 있으라 그래도 형들 저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형들이랑 같이 고생할게요 라고 나왔는데도 다정한 인사말조차 하지 않았대요. 없는 사람인 것처럼 지나가 버린 거죠. 분노의 시작은 외면하고 거리를 두고 불편한 사람은 난 피할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침묵하고 피하는 것도 때로는 좋은 지혜가 될 수 있지만 그 불편함을 하나님과 해결하지 않으면 두 번째 단계로 갑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분노의 두 번째 단계는 말이 바뀌는 거예요. 폭언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37장 8절에서 정말 네가 우리 왕이 되며 네가 정말 우리를 다스리겠다는 거냐? 물론 요셉이 눈치 없이 말을 하긴 했지만 그런 의도로 말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형들은 요셉의 의도를 단정짓고 그에게 막 분노의 말을 쏟아두기 시작해요. 평소 동생과 잘 지냈다면 귀엽게 그냥 봐줬겠죠. 역시 얘는 철이 없어. 그냥 그렇게 지나갔을 텐데 미움이 뿌리를 내렸기에 소리를 치고 화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내면에서 해결되지 않는 분노는 외면하려고 해도 송곳처럼 이 천주머니를 뚫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당사자한테 폭언으로 나올 때도 있지만 당사자는 저 멀리 있는데 뒤에서 내 친구한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야, 얘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얘 진짜 또라이 아니야? 뭐 이런 애가 다 있어?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내 마음속에 외면하고 있었던, 참고 있었던, 눌러두었던 분노가 말로 나오기 시작해요. 여기서 말로 나오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전 성경이 정말 인간의 영혼과 심리의 교과서라고 생각합니다. 19절과 20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들이 서로 의논했습니다. 저기 꿈쟁이가 온다. 자, 우리가 그를 죽여 이 구덩이들 가운데 하나에 쳐넣고 맹수가 그를 삼켜버렸다고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여기서 그들이 서로 의논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형들의 분노의 단계는 외면, 두 번째 분노의 단계는 폭언, 세 번째 분노의 단계는 전염입니다. 아까 최인철 교수님의 말을 제가 인용했었죠. 인간이 전염시킬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빠른 건 정서의 전염이다. 분노 역시 빠르게 전염되기 시작합니다. 형들이 의논했다라고 되어 있는 성경의 원어는 히브리어로 마음을 나누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나누다, 은혜를 나누다 할 때 쓰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말씀과 은혜를 나누는지 아니면 분노와 상처를 나누든지 우리는 누군가에게 마치 바이러스처럼 뭔가를 전염시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요즘에 허브에 많은 사람들이 오다가 최근에 조금 현장으로 오는 예배 인원들이 줄었는데 온라인 예배 인원이 이렇게 늘어나서 허브에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못 오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이유가 뭘까? 알아보니까 요즘 A형 독감이랑 B형 독감이 진짜 유행을 하는 거예요. 코로나까지 겹쳐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질병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거죠. 예전에 코로나 때 생각나십니까? 코로나 때 우리가 역학조사 받으면 어디에 갔었습니까?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제가 역학조사를 하면서 야, 이런 부분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 대한 역학조사를 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어디에서 어떤 정서를 전염받고 있는가? 형들이 마음을 나누었던 것처럼 분노나 질투나 그리고 우울이 전염되는 특정한 커뮤니티나 특정한 관계가 있지 않은가? 이 단톡방, 이 온라인 커뮤니티만 가면 이 친구들만 만나면 꼭 분노가 전염되고 꼭 우울이 전염되고 꼭 음란이 자꾸 내 마음을 타고 넘어들어오려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정서에 전염되고 있는지 영적인 역학조사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나는 어떤 정서를 전염시키고 있는지 내 말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들은 이렇게 외면과 폭언을 넘어 전염되기 시작하고 이 분노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결국 형들은 23절과 24절을 보면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이르렀을 때 그들이 요셉의 옷과 곧 그가 입은 귀한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다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굶어 죽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분노의 네 번째 단계는 결국 물리적인 폭력입니다. 분노는 결국 어떠한 형태로든 사람을 해치게 됩니다. 형들은 실제로 자기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분노에 눈이 멀어 동생을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노에 대해서 살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는 아니 어떻게 분노가 살인입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분노는 분노고 살인은 살인이죠. 근데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 분노라는 건 살아있는 생물처럼 점점 방향을 가지고 자라가기 때문에 너가 이거를 경계하지 않으면 살인까지 간다. 살인과 똑같은 방향성을 가지게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의 패턴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마음에서 첫 번째는 외면을 가져오고 그리고 두 번째는 폭언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는 전염, 그 다음에는 폭력입니다. 내 안에서 외면되던 상처들과 외면되던 분노들이 다른 사람에게 말로 표현되기 시작하고 말과 그리고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으로 표현되기 시작한 것은 전염되어서 폭력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단의 패턴 어디에 있던 거기에서 멈추고 돌이킬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요셉은 형들의 분노와 형들의 질투로 인해 생명을 잃게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의 불안한 네 번째 출발, 형들의 분노에 하나님의 비전의 재료 네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위기를 막아줍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은혜는 르우벤과 유다가 변심을 합니다. 말씀을 보면 큰형이었던 르우벤은 요셉을 좀 골려줄 의도는 있었지만 진짜로 죽이지는 말아야 되겠다. 아무래도 이 장자들이 가지고 있는 동생에 대한 책임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여동생이 3명 있거든요. 근데 어릴 때부터 여동생들이 뭘 못 먹거나 밥을 못 먹으면 꼭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동생들한테 전자레인지에서 뭐라도 데워주고 시리얼을 이렇게 타주기도 하고 저한테 그런 경험도 있었어요. 르우벤도 장자로서 그런 책임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선택한 지파인 유다 지파의 조상이었던 유다 역시 죄를 지어도 선을 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비전의 재료 네 번째였던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데 하나님의 첫 번째 은혜는 형들 중에 마음이 변하는 르우벤과 유다가 생기게 한 거예요. 게다가 정말 좋은 건 르우벤과 유다는 12형제 중에서 형제 중에서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따로 있기 마련이거든요. 어른이 될수록 그 형제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발언권과 카리스마,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르우벤은 그를 죽이지는 말자라고 했고 유다는 그럼 죽이지 말고 팔아버리자라고 대안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여러분에게 문제를 주는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마음을 바꿔서 여러분을 보호하게 되는 시간을 만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25절에 그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을 때 형들이 이제 요셉을 구덩이에 넣어놓고 음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눈을 들어보니 이스마엘 사람 상인들이 길르앗에서 오고 있었대요. 하나님의 두 번째 은혜는 정확한 타이밍에 지나간 노예 상인입니다. 팔아버리자 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 옆을 노예 상인이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망설이는 동안, 죽이지 않고 있는 동안 노예 상인이 그들의 옆을 지나갔고 유다는 그래 차라리 팔아버리는 게 나아 라고 얘기해서 요셉이 생명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요셉이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어두운 유년기를 보냈다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어두운 유년기에 마치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있다는 사실 역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수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을 믿는데도 왜 고통과 어두움이 있느냐를 저에게 묻습니다. 근데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어둠과 빛이 같이 있는 법입니다. 인생의 고난이라는 어두움이 있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 역시 비추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 내 인생에 은혜의 밤이 찾아왔다면 상처의 밤이 찾아왔다면 그 상처의 밤을 비추는 은혜의 별빛 역시 떠오를 것을 여러분이 기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당신의 오늘이 불안하고 당신의 시작이 초라합니까? 우리의 시작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한 결말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성품도 미숙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선한 성품 역시 우리 안에 창조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은사와 비전은 미완성인 부품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하나님은 시간에 따라 은사와 비전을 완성시켜 가실 줄을 믿습니다. 요셉의 형들처럼 사람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지만 하나님은 그 상처보다 더 큰 은혜로 치유를 준비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완벽한 출발은 없습니다. 그러나 불안한 출발에서 온전한 결말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도 여전히 불안했던 제자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의 불안한 사도로서의 시작 지점이 다가오고 있을 때 예수께서는 그들이 불안하고 연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성령이 예비되어 있고 십자가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성만찬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셉처럼 불안했던 제자들에게 은혜의 성만찬을 부어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나의 인생이 연약해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 하나님의 비전으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도신경에 함께 동참하고 성만찬에 함께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참여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성만찬을 하나님에게 선물 받은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를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양식인 떡을 먹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불안한 나의 인생의 시작점을 완벽한 결승선까지 인도하실 하나님의 믿음을 다시 한번 기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입니다. 온 믿음으로 이 성만찬 예식에 참여할 때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불안한 우리의 출발이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를 맞이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면서 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짐을 덮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것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 감사하시고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이 예를 행해 나를 기념하라. 이 시간에 떡에 참여하기 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살아계신 주님, 내 인생에는 엮이는 은적 가정도 있었고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었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한 은사와 또 성품으로 인해 나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불안한 곳에서 완전한 곳으로 나를 인도하시며 흔들리는 출발선에서 온전한 결승선으로 나를 안내하시는 분이시오니 주님의 몸에 참여함으로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의 성취를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거룩한 공급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안한 시작과 연약한 상처 가운데 시작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마음과 그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인하여 불안한 데서 완전한 대로, 흔들리는 곳에서 견고한 대로, 미완성인 데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완성을 향하여 성숙하고 성장하고 변해나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며 하나님께서 만지시며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역사를 따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따라 우리가 한 걸음씩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공급을 우리 영혼에 공급받고 불안한 데서 완전한 데로, 연약한 데서 성숙한 데로 나아가는 변화와 성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영혼의 양식이신 주님의 떡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떡을 떼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찬양하며 예수님의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식사 후에 또한 잔을 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예를 행해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우리가 받은 이 작은 잔은 연약하고 불안한 우리의 죄와 비뚤어져 있는 요셉의 형들과 같은 우리의 분노를 위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입니다. 이 보혈에 참여할 때 우리의 연약함은 씻어지고 또한 우리의 죄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녹아버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잔을 들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할 때 요셉의 형들처럼 무너지고 또한 야곱처럼 집중하지 못하는 깨어진 사랑과 무너져 있는 영혼의 균형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로 인해 제자리를 찾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창세기 50장이 화해와 그리고 회복으로 끝을 맺듯 내 인생 역시 모든 상처와 모든 죄악과 모든 연약함으로부터 벗어나고 변화되는 은혜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와 모든 연약함을 주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존귀한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통하여 한 걸음씩 주와 동행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시며 경고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한 주님의 보혈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새 힘 얻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존귀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극복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름 부음이 우리 인생 가운데 넘쳐오르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죄와 어둠은 떠나고 어둠 가운데 비치는 별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놓지 않고 주와 걷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과 극복되지 않은 모든 미숙한 성품들이 혹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며 분노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예수께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셔서 주의 은혜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씻어주셔서 요셉이 그랬듯 성숙하며 성장하며 주님의 비전 담아내기에 합당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자라나가는 그런 거룩한 시간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에 참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함께 일어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도 요셉처럼 여러 가지 불안한 인생의 조건들과 환경들이 있습니다. 나의 오늘이 사람들이 보기에, 나 자신이 보기에 미숙하고 연약하며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은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 꿈을 끝내 완성하신 것처럼, 그 은사를 끝내 성장시켜 주신 것처럼 미숙한 성품을 온전한 성품으로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신 것처럼 나도 변화시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을 내 가슴에 얹고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하여 달라고 나의 인생에 필요한 하나님의 비전을 구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내 인생 가운데도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주옵소서. 또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족하고 흔들리는 부분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하여 쓰임받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완벽한 출발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불안하고 나의 오늘이 흔들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때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승선을 예비하시고 선한 성품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적인 은사들을 성숙시키시며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꿈의 사람이라고 비전의 사람이라고 가장 상징적인 존재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요셉의 출발을 봅니다. 그의 출발 가운데 역기능적인 가정과 부모가 있었고 그에게 미숙한 성품이 있었으며 그의 은사는 완성되지 않았고 그의 인생에는 위기가 있었던 것을 보며 완벽한 출발이 없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는 우리는 요셉과 같이 불안한 오늘과 흔들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연약한 청년일 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흔들리는 청년일지언정 나를 선택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연약한 분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나의 오늘은 흔들려도 나의 결승선은 온전할 줄을 믿습니다. 나의 성품은 미숙해도 내 안에 선한 성품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기대합니다. 나의 은사가 지금은 연약하지만 완성되고 성숙할 줄을 믿습니다. 내 인생의 형들과 같은 위기가 찾아올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역시 공존함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경험된 것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비전의 증거가 되며 하나님의 역사의 조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불안한 출발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선교사님과 환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